2월 1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고 포기되며 설명은 많아지지만 변화는 없는 문제. 바로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와 같은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환경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보셨고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단지 신체적 치유를 묻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네 마음의 깊은 곳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주님의 질문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였지만 예수님께는 간과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에 그의 그 문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문제입니까? 예수님께는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문제 속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지나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인들 고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인들 어쩔 수 없겠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보시는 분,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고치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치유의 문을 여는 영적인 초청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정말로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였고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주님,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정말로 변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자 하셨지만 그는 그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핑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만지신 후에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정말로 속마음,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자 그는 곧 나았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병자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반박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순간 치유가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미 그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걷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의 치유를 그는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치유는 시작되었고 곧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시작되는 은혜의 방법,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낫게 되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고 걸어간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전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삶.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억시켜 주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병만 나았던 그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이전의 삶의 자리에 두지 말아라. 왜요?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복만 누리는 어리석고 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은혜가 주어진 이후의 삶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오래된 문제, 정작 나 자신조차 별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는 이야기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고백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 속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삶, 정말로 치유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오늘 함께 나눈 전달된, 증거된 이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상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38년 된 병처럼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된 설명에 그저 익숙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다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실제적인 한 걸음은 무엇일까? 또한 치유 이후의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는 어떠한 결심과 방향 전환이 필요할까? 우리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 결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래된 문제를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아픔과 오래된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이후의 삶까지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변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